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들은 총 5명입니다. 이름만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가 이런 사람이다. 이 모범과 표준이 되는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벳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삼갈, 그리고 여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드온의 그 권력욕과 탐욕이 빚어낸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사는 크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큰 대자 써서 큰 사사다 이런 뜻이고, 소사사는 작은 사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사사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좀 비중이 있고 중요한 사사 같은 느낌이 들고, 소사사 그러면 작고 비중이 약한 사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경에 그 사람의 분량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대사사, 적게 기록되어 있으면 소사사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삼갈의 경우에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절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사사 삼갈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너무나 짧다 보니 사사기를 여러 번 통독한 사람도 이 삼갈이 사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기드온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다 포함하면 모두 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이처럼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삼갈과 같이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사사라고 해서 역할이 별로 없거나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분량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신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반대로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락이나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은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가 아닙니다. 바락은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사사의 직분이 드보라에게 넘어가 버렸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사사가 되겠다고 그 직분을 탐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사사, 소사사 이런 구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돌라와 야일입니다. 굳이 이 두 사람을 대사사냐 소사사냐 이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자면 돌라와 야일은 모두 다 소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돌라는 오늘 1절과 2절까지 2개의 절에 걸쳐 소개되어 있고, 또 야일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총 3개의 절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분량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분량이 적다고 해서 다른 사사들보다 무게감이 떨어지냐, 역할이 보잘것없느냐, 덜 중요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사 돌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사는 언제 세워지느냐?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그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간 압제를 당하던 그 시점에서 세워졌고, 에훗은 모압 왕에게 18년간 압제를 당할 때 세워졌습니다. 또 삼갈은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사사로 세워졌고, 이 드보라는 가나안 왕에게 20년간 지배를 당하며 학대받았을 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7년간 고통을 당할 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보호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침입하도록 그냥 방치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마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돌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도 없고,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아비멜렉을 이어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라는 과연 어떤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을까요? 돌라가 맞서 싸운 이 대적은 미디안도 아니었고 블레셋도 아니었고 모압도 암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적했던 그 사람은 3년간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라는 기드온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던 온갖 탐심과 욕망, 권력욕과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는 자가 됩니다. 돌라에게 주어진 임무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돌라가 감당해야 될 사사의 임무였습니다. 기드온은 성공의 정점을 찍는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고향집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금 에봇을 숭배하고자 기드온의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금 에봇이 안치된 이 기드온의 고향집은 이제 신성한 곳이 되었고 마치 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그 금 에봇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고 또다시 우상 숭배가 재현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린 그 기드온이 새로운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거지요. 기드온은 그 금 에봇을 섬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까지 다 독점해 버립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제사장처럼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도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또 세겜에도 첩을 두게 됩니다. 기드온은 첩을 통해서 그 화려한 문명과 강한 힘을 가진 세겜 사람들과도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드온은 세겜의 첩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블레셋 왕을 가르치는 칭호였습니다. 기드온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바로 기드온의 그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과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다른 점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완전히 드러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이방인 세력들 또 바알의 우상 권력과 결탁을 해서 기드온의 69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69명의 아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큰 바위 위에서 바알에게 드리는 희상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반했고 바알의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바알의 우상 숭배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들여온 그 장본인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통치했던 그 3년의 시간 어땠을까요? 아비멜렉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눈앞나 꿈쩍이지도 않고 이복 형제 69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서슬퍼런 칼날로 모조리 억압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모조리 쥐어짜서 수탈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고용했던 그 건달들, 폭력배들은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 마냥 날뛰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차라리 미디안에게, 블레셋에게 침략받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때에만 쳐들어와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배고픈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숨이라도 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군 아비멜렉이 통치하면서 매 순간이 고통이요 지옥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왕으로 세워주었던 그 세겜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렸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그 세겜 사람들과 기어이 전쟁을 치릅니다. 세겜 사람들이 싸움에 져서 망대로 도망을 치자 아비멜렉은 아예 불을 질러서 망대와 함께 사람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동족들, 친족들이었지만 무자비에게 진멸했습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대로 아비멜렉의 그 가시에게서 불이 나와서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도 결국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었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폭군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권력을 차지한답시고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더 큰 혼란과 무질서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돌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그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바알에게로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돌라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라의 이름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벌레입니다. 보라색 물감을 채취하는 데 이용되는 벌레가 바로 이 돌라입니다. 사람에게 이 벌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고귀한 신분의 출신이 아니라 비천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과는 이름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와 같은 교만함과 거만함이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폭군의 통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같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그 돌라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돌라는 이사갈 출신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돌라가 사사로 활동한 지역은 이사갈 지역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사갈과 에브라임은 거리가 엄청 멉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사갈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변두리에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항복판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방 변두리에 살고 있는 비천한 가문 출신의 돌라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를 끌어다가 바로 중심부인 에브라임으로 이끌고 오셔서 그곳에서 사사로 활동하게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파를 벗어나서 다른 지파로 이사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에 거주하면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따라서 돌라가 다른 지파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지파, 텃세가 그 심한 곳에서 다른 지파의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진다.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하면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나그네는 오갈 데 없는 떠돌이,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했습니다. 돌라는 바로 이 변두리 시골 출신이 이스라엘 한복판 중심지로 가서 비천한 자, 떠돌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라가 활동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밀이라는 이름은 아주 특이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가시덤불은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그는 가시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만약 권력을 잡고 통치하게 된다면 마치 그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이 너희들 모르를 사를 것이다. 너희들이 불사르는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마치 이 가시덤불이 온 광야를 뒤덮듯이 아비멜렉이 고통으로 온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휘두르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통치로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벌레와 같은 돌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돌라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땅에 있는 권력이나 재물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사사로 활동을 하면서 우상을 배격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황폐해진 민심을 잘 수습을 했습니다. 돌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성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야일이 그 다음 사사가 되면서 그 돌라가 했던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야일이 다스리는 시대는 나라가 평안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융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또 한 성읍을 차지하는 것, 이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 중에서 무려 30개의 성읍을 소유하게 됩니다. 야일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의 전임자였던 이 돌라가 심어놓은 그 평화의 열매를 누린 결과입니다. 돌라는 나라를 평안하게 했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그와 같은 상태를 물려준 겁니다. 돌라는 자신이 사사로 활동했던 에브라임 산지 그 사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죽기를 원했지만 돌라는 자신이 사역했던 그곳, 바로 이 사밀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 중에서 자기 고향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묻힌 사람은 돌라가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돌라가 받은 사명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돌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함으로써 분열되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넘겨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그렇게 여겨야겠고 내 자신을 벌레와 같은 낮은 존재로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사 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제 야일은
돌라를 이어서 사사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일이 다스린 22년의 세월은 전쟁이 전혀 없었던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야일은 전임자 돌라가 심어둔 그 열매를 거두어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야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인데, 야일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야일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유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일이 살고 있는 땅, 이 길르앗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또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은 모두 다 어린 나귀 30마리를 타며 자라났습니다. 어린 나귀는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외제차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30명의 아들들에게 상당한 그 부를 물려줬을 뿐만 아니라 길르앗 땅에 있는 성읍 30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성읍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당시 성읍 하나를 차지하는 것, 이것만도 상당한 일이었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큰 부유를 소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야일은 30개의 그 성읍을 30명의 아들들에게 분배해서 모든 아들이 성읍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일의 모습을 보고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드온의 그 말년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최고급 외제차를 자녀들에게 한 대씩 사주고 가장 좋은 땅에 있는 성읍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서 마치 이 부를 세습해 준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야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횡패를 부린 것이 아니냐, 토지를 수탈해서 부를 쌓아 올린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시면 하봇 야일이라는 그 등장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의혹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을 때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 야일이 그 당시 길르앗 지역의 여러 마을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읍 전체를 자기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대단한 가업을 이룬 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봇 야일에는 60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몇백 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 땅은 이방 민족들에게 모조리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므낫세 지파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선조의 이름인 야일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여줬습니다. 너희가 다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 하봇 야일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로 아마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바람대로 야일은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땅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처럼 60개의 성읍을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절반에 해당되는 30개의 성읍을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일과 함께 했던 겁니다. 야일은 이방인들에게서 회복한 성읍들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아들들에게 각 성읍을 하나씩 맡기고 그 성을 쌓아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아들들에게 이 어린 나귀를 한 마리씩 주는 것은 부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빠른 기동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성읍을 관리하여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의미였습니다.
야일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이름답게 그 빼앗겨버린 그 땅, 이방인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을 시켰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했습니다. 야일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했던 그 22년은 평화와 안전과 부유함의 시기였습니다. 이 야일은 죽어서 가몬의 장사가 됩니다. 가몬이라는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일이 이 가몬에 묻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일이 평소에 높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그가 원하던 그 높은 곳에 묻혔다는 의미지요. 두 번째는 백성들이 그 사람을 존경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히스기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야일은 죽어서도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구원한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사들처럼 특별한 간증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00명의 군대로 15만 3천 명을 무너뜨린 극적인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백성들은 평안했고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며 모든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돌라와 이 야일이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45년간의 평화와 부요함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또다시 대적들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역사가 되풀이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사들과 같이 특별한 기적, 특별한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많이 혼잡하고 또 어둡고 뭔가 알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정말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내일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돌라와 야일과 같은 사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나아가며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며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재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무너지고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시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몰아내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세우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